네, 샬롬.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 올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주 설교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기원,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시간 관계상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지금까지 잘 다뤄오지 않았던 영역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원대한 그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을 다루었다면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 세계 열방 전체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무만 보는 신앙에서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숲을 볼 때에 지금이 왜 마지막 시대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현 시대를 읽을 수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개인 구원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만 그때 이슬람교의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났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가 발표한 800개 이상의 로켓 발사 뉴스가 전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팔레스타인을 향한 공격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 오도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무장단체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마스라는 뜻은 아랍어로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을 뜻합니다. 이슬람교는 종교의 이름입니다. 무슬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무슬림은 이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라마단이라는 뜻은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그들이 말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에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 꾸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란을 배운 신성한 달로 여겨지는 달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금식을 합니다. 이 이슬람력은 음력을 세는데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 해가 지고 나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떠서 지기 전까지 금식이 요구되는 겁니다. 모든 어떤 성적인 행위나 어떤 음식을 먹는 거나 모든 것이 제한이 됩니다. 이 로마서 강해에서 갑자기 왜 이슬람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다뤄야 할까요? 다뤄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바로 7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이죠? 어떤 민족이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장차 오실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처럼 굳이 종교적으로 좀 나누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그 유대 민족이고요. 유대교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메시아닉 교회라고 합니다. 메시아닉이란 말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닉 교회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입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으노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의 첩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인 하갈을 통해 먼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복형이 되는 거지요. 이스마엘은 본래 들이나 산으로 나가서 활을 잘 쏘는 자였습니다. 이삭은 반면에 성격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싸움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밖에 시리아나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광범위하게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 예언자 무함마드를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여기기에 이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며 추방당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움을 사서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50년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 73억 이상이 되겠죠. 그 중에 현재 통계 치수로 불과 2, 3년 전에 치수 통계를 보면 13억 인구의 이슬람교도가 있다고 하지만 바로 2050년도가 되면 20억 인구의 그 이상의 인구가 이슬람교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5명 중에 1명이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죠. 이는 세계 인구의 20%에서 30%가 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럽은 이미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도 이슬람교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인데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이슬람이 형성되면서 아시아에서 예전에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가 예전에는 못 사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슬람은 인구의 3%에서 5%가 되면 그 자기 신자가 되면 국가를 장악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영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61개 이슬람 국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5%가 중요하냐? 이 3%에서 5%만 되면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나머지는 이런 것들에 크게 관여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2021년도 현재 한국에만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합하면 약 30만 명이 됩니다. 2023년이 되면 이 숫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것이라는 그 기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대한민국이 필리핀처럼 국가장악 시스템이 이슬람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이 주무대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도 집중하는 나라가 한국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원대한 선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 통일된 한국을 아주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4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위 구절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선민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단은 선민 사상을 짓밟고 있습니다. 선민은 구속사 전개의 방법으로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선발된 민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선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선발된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타 민족에 대한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원대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땅과 선민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멸망된 직후 그 땅을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는 AD 135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 안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국가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또한 유엔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무력으로 불법 점유하였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 대체 신학으로 온 교회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한 나라가 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0년씩이나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밖에 없지요. 보통 나라가 망하면 각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도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즉 유대인들은 2000년의 역사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도 그대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의 이 영토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2019년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불과 그 인구는 900만이 채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인구도 2015년도 전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아 운동이 그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쭉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그 1948년도 5월 14일, 5월 13일 그 당시만 해도 본토로 돌아와 거주했던 유대인 인구가 7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0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여 고향 땅으로 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알리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이 다시 본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다는 뜻인데 그 알리아 운동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알리아 숫자의 인구는 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알리아를 하고 있죠. 알리아하고 있는 주된 지역이 구스론 연방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 구스론 연방국가 스탄 국가들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북미를 보면 이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리아를 신청해서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숫자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유럽에서도 많은 숫자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알리아에 대한 관련된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아모스, 마태복음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개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외에도 성경에 이 알리아에 대한 약속된 구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우리 첫 번째 로마서 말씀 1장 16절 말씀 보면 여기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계로 전개된 선교적 전략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고 함축되고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수도에 해당하는 대도시를 향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현지인과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먼저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전략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요 라는 말씀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안디옥 교회를 공동 담임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바울은 본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핵심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고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열방이 이 잠을 쇠고 이스라엘이 열쇠다. 이스라엘이 키다.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를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 번복하신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향한 그의 고통의 눈물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8장 39절에 분명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그랬던 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안에 너무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내 민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도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까요?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특별한 약속을 파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양자되었다는 것은 자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마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앞서서 짧게 이슬람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방금 읽은 로마서 9장에서 4장 요소들이 있는 자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 불쌍히 여기실 자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의 완성인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 깨어나는 마지막 때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부분이 로마서 하이라이트 11장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바울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25절 말씀 이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오늘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바울의 이 입장을 예언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남은 자는 이 종말론적 핵심적인 이 주제들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해는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됩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 세 가정 총 8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 남은 자들을 통해 비록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처럼 남겨주신 씨앗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헬라인 즉 이방인인 우리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오순절 이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총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복수형으로 모아딤이라는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 모아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눕니다. 봄절기는 주님 오시기 전에 초림의 절기, 이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그리고 가을절기는 주님 오시고 나서 이 늦은 비의 이 은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봄절기는 이른 비의 은혜고 가을절기는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이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각 사람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를 주로 선포하니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시기와 교묘하게 맞물려 이방인인 교회가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선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 쓰시는 교회는 제도권 아래에 조직화된 인본주의가 가득한 돈, 건물,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정렬되는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이렇게 패역하고 어지럽고 미혹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단마귀가 자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면서 정말 할 수 있거든 미혹한 선줄 아는 자, 모든 선줄 아는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마귀는 뭘 할 것이냐? 이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시스템으로 가둬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에 짙어질 때 동시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소수의 남은 자 그룹은 하늘의 지시를 받아 광야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바미드바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 군대로 소집될 마지막 날에 군대의 소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순절에 부어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친척들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에 반기독교주의가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드디어 하이라이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거룩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눈이들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란 참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오늘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토라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고 구약 성경 전체를 샅샅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읽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금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중동과 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분포되어 있는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이 여러 지역의 구스른 국가의 모든 많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초자연적으로 꿈과 환상으로 기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메시아가 주님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찾는 주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간증과 놀라운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다. 자신들이 율법인 토라를 어려서부터 외우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로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수건이 벗겨지는 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소수의 사람들을 이 메시아는 유대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교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0.2% 미만이면 미전도 아직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 민족은 예수 믿는 인구가 0.02%도 안 됩니다. 그럼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정말 예수님 모르는 민족이 세계 열방,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회교도들이 밀집된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5개 국가의 800만 명 이상의 이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보석처럼 숨겨 놓으셨습니다. 비장의 선교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세계 선교에 대한 대단한 열심과 기도와 열정을 품으신 분들은 로마서 11장에서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크신 그분의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구원이라는 계획의 그 큰 그림, 이 숲을 먼저 그려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하게 하시는 나무를 향해서 선교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온다한 계획 가운데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유대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가를 든 군인들이 그 십자가 이름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흩어져 다니는 그 인생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2차 대전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600만 명이라는 너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사상 초유의 숫자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가스실에 가두고 인간이 참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장 잔인하고 가혹하고 사탄스러운 만행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사탄이 자신의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도 가운데 많은 현상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관점들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전 세계 구약학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월터 카이저 박사님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 새 천년 유대인 전도라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중심으로 발표하신 논제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이스트 윈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책의 110에서 111쪽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제가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고 존 머레이는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이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과 예레미야 31장에서 3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바울이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이러한 언약적 보증이어서 나오는 28절 조상들로 말미암아로부터 제시된 것이라는 진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의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야말로 언약적 체계에 속한 확신에 의해 공인된 효과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월터 카이저 교수님의 글을 보면 112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피터 리차드슨의 저서 이스라엘 in the Apostolic Church에 보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개념은 서기 16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익숙한 포도나무보다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을 제가 사회번역서로 17절과 20절, 21절과 2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는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왜 감람나무를 표현했냐? 이 감람나무가 생산적이지 않고 쓸만한 열매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을 받은 유대 문화와 이방인들의 헬라적 문화를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교회를 의미하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 뿌리를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스스로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자체가 이방인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과 같이 이 이질적인 뿌리에 접붙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과 직접 연결된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시편 132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열려야만 보이는 땅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오직 이스라엘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 곧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을 위한 땅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비한 이 비밀을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로마서 11장 12절에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 또는 모든 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전 역사에 걸쳐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여 들어오고 있지만 이 과정도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거라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이 그리하여라는 원어는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는 우둔해지고, 그러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들과 또 다른 자들 간의 차이를 바울이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그의 목표는 마음이 우둔하여진 그들 중 대다수의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도 회개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하심에 대한 바울의 그의 벅찬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어려운 말씀드리지만 쉽게 말씀드려 정의를 내리면 이방인 교회 없이는, 다시 말씀드린다, 이방인 교회 없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없이는 세계 선교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알리야, 다시 본토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알리야를 완성시킬 사명과 능력이, 기도가 우리 이방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를 주님께서 7,000원으로 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6일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탈무드서에서도 이 6,000년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 전체 7,000년의 역사, 이 6,000년이 이 땅에서 꽉 차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릴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랍고도 신비한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스라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더 가스펠 하우스 교회도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공동체인 메시아닉 유대인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가장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여러 가지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계층인 에티오피아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계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돕고 있는 사역에 더 가스펠 하우스 교회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 열방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많은 잡신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우리의 물질과 재정을 흘려보낸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에 깨어있는 또 깨어나고 있는 예수를 머리라고 시인하는 인정하는 주인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중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이 어려운 때에 더 깨어남으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며 찾음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생기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 오실 날을 함께 다 같이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이 많은 미혹의 어둠의 때에 더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알리아 운동에 더 동참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재정이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가스펠하우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작고 가장 미천한 저희를 주님 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그들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주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